제목은 산에서 내려오니, 산에서 내려오니. 주님께서 산에서 내려오니 소동이 벌어져 있었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 됩니다. 지난 시간의 내용을 보고 나면 오늘 말씀이 연결이 된다는 것이지요. 지난 시간에 변화산에서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변화산의 사건은 주님께서 그토록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 말씀하셨건만 제자들 그 어느 하나 믿는 자가 없었지요. 심지어 수석 제자인 베드로마저 항변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주님께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셔서 얼굴이 변형되시고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를 나누시고 급기야는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주님이 자신의 아들이신 것을 나타내셨다 하는 내용이 지난 시간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이 지난 시간에서 변화산에서 내려와 보니 남아있던 제자들이 곤욕을 치르고 있더라는 것이지요. 14절 말씀이 그러리 무리에게 이름에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누가복음 9장 37절에 누가는 이 상황을 이튿날 산에서 내려와 보니 한 사람이 소리를 질렀다고 덧붙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소리 질렀다 하는 말이 무슨 의미일까요? 소리 질렀다고 하는 것은 다시 말하면 16절 말씀에서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했다고 하는, 다시 말하면 불평 불만을 호소하는 소리라고 하는 것이죠. 제자들이 병자를 고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병자의 아버지가 그들을 무시하고 곧 그들과 소동을 일으켰다 하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러자 주님께서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신 말씀, 도대체 믿음이 무엇이길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어서 이 일지경이 이르렀다 하는 내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음 없는 것, 도대체 믿음이 뭘까? 믿음이 적은 것, 그건 바로 믿음이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믿음이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길래 오늘 주님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핵심에서 믿음에 대한 것으로 강조하셨을까 하는 것. 믿음이 무엇인가? 그러자요, 마가는 마가복음 9장 24절에 이 병자의 하는 말, 아버지가 하는 말이 중요한 말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여러 번 생각해 봤습니다. 믿음이 뭘까? 믿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하시자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많은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오늘 제자들과 같이 능력을 행하지 못한다면 그게 믿음이 없는 건데요. 도대체 믿음이 무엇길래 주님이 믿음에 대한 강조를 하신 뒤에 그 말씀을 듣자 병자의 아버지가 믿음 없는 것을 도와달라는 간청. 당시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들이 간질로 고생하는 것, 주님께 데려가면 낫겠다는 생각으로 아마 주님을 만나본 적도 없어요. 단지 소문 하나 듣고 간절한 마음으로 왔지만 주님이 안 계셔요. 제자들이 왜 왔습니까? 우리 아들 고쳐주세요. 아마 그랬겠지요. 그런데 고치지 못했어요. 그렇다면 그 제자들도 무시할 게 아니라 누구도 무시하겠어요? 그 선생도 무시하는 거예요. 소문만 있지 별 볼 일 없구만. 그러자 믿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이렇다. 그러면 책임이 나한테 있는 거예요.
믿음 없기 때문에 낳지 않았다요. 자기 아들이, 자기 아이가 믿음 없기 때문이라면,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내 아이가 낳지 못했을까? 그러니 그 아버지의 마음속에는 그런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세요. 모든 책임이 자기한테 있을 수 있어요. 믿음 없기 때문에. 얼마나 진솔한 심정입니까? 그래서 그 진솔한 심정을 보시고 주님이 그 병자를 고쳐주셨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이시죠. 그렇다면 오늘 주님이 강조하신 믿음이 무엇일까를 오늘 이 시간 한번 이 자연 동산에서 우리가 자연을 바라보면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 갖기 원합니다. 주님은 모든 것을 믿음으로 귀결하셨습니다. 2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어도, 자 20절 다 같이 확인해 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일지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기리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겨자씨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지도 않는 조그만 이 세상의 가장 작은 씨, 그러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긴답니다. 이게 주님이 오늘 강조하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하는 절대성, 믿음의 절대성을 오늘 주님은 말씀하신다면 그 절대적인 믿음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했다고 하는 그 믿음, 그게 뭐냐는 거예요. 교회 생활 10년, 20년 믿음 따라왔고 믿음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삶을 살아왔다면 오늘 도대체 이 믿음이 뭐길래 주님이 이토록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셨을까? 거기에 대한 해답은 다음 주님의 행적 31절과 33절의 사건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하시는 말씀이 주님이 자 이렇게 말씀하시죠. 22절이네요. 22절과 24절. 갈릴리에 모일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갑자기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갑자기 주님께서 수차례 강조하셨던 것을 다시 강조하시는 거예요.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이야기를 또 하십니다. 그리고 24절 말씀해 보십시오. 갑자기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계를 받은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오늘 믿음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그 다음 말씀과 다른 내용인 것 같지만 주님께서 믿음이 뭐라는 것을 설명하고자 그 다음 행적과 연결되어 이 말씀을 보며 주님이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었다는 것이죠. 믿음이라는 게 뭘까? 바로 그것은 믿음은 주님 자체의 실세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 주님도 어떤 주님이십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다시 3일 만에 살아나시는 부활의 능력자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를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그것도 설명을 더 하시기 위해 갑자기 돌아오시니 반세겔의 이야기로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반세겔이 뭘까요? 24절 말씀 나오시면 이 말씀은 출애굽기
30장 11절에서 16절 말씀을 알아야 이 말씀과 연결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1절 16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출애굽기 30장을 펴보시기 바랍니다. (11절부터) 16절까지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받는 각 사람은 그들을 계수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들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질병이 없게 하려 함이라. 무릇 계수 중에 드는 자마다 성소의 세겔로 반 세겔을 낼지니 한 세겔은 20게라라. 그 반 세겔을 여호와께 드릴지며 계수 중에 드는 모든 자 곧 20살 이상 된 자가 여호와께 드리되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기 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 부자라고 반 세겔에서 더 내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덜 내지 말지며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속전을 취하여 회막 봉사에 쓰라. 이것이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기념이 되어서 너희의 생명을 대속하리라. 마태복음 17장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출애굽기 30장 말씀 내용을 보니까 모세 때부터 모든 유대인들은 20세 이상이 되면 성전에 대한 세금을 거출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을 일명 속전세라고 그래요. 생명을 유지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면 이것이 당연히 성전을 봉사하는 자를 위해 써야 하는 속전세를 반 세겔을 내게 의무금으로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주님이 이 반 세겔을 내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 징수원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너의 선생은 반 세겔을 내지 않느냐. 그러니까 25절 보십시오. 내신다. 당연한 의무금인데, 택수인데 낸다. 그리고 하고 집에 들어와 보니까 예수님께서 미리 아시고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네 생각은 어떠하냐라고 질문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이 반세겔에 주시는 영적인 의미가 무엇인가를 설명하시면서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나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라는 말씀으로 심오한 의미를 설명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이 성전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당연히 성전의 주인이 세를 낼 필요가 있다 없다? 없으시다는 것이지요. 그러나 26절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하시고 27절에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네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너와 나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믿음의 실체가 무엇이라는 것이죠? 주님 자체가 믿음의 실체라는 거예요. 주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가 중요한 거요. 그 주님도 어떤 주님이시냐?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제물이 되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실 능력의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없으면 헛되다는 거예요. 내가 30년 동안 신앙생활 했고 안 했고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신앙생활을 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누구를 믿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오늘 제자들에게 던진 질문과 그리고 오늘 병자의 아버지에게 던진 질문이지만 이 질문이 여러분에게 주신 질문일 줄 믿습니다. 제자들의 마음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이 없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항상 함께 계심으로 그 자신의 마음속에 우리도 능력자라는 착각에 빠져 있었다는 거예요. 진정 그들이 믿어야 할 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의 능력의 주님, 우리를 위해 죽으시는 속죄 그 자체, 그 예수 그리스도를 아셔야 하는데 제자들은 그걸 알지 못했고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다시 주님이 그걸 강조하시자 그들은 매우 근심했다고 그랬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제자들이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이 능력을 행하지 못하자 주님이 그 능력이 없는 것은 믿음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믿음이라는 것은 무엇인가 설명하면서 다시 주님이 강조하시는 것은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신 것을 말씀해 주셨건만 깨닫지 못하고 매우 근심했더라. 우리가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가 하는 오늘 주님의 질문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이 깊이 우리 모습을 생각해보고 돌이켜보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믿음은 능력입니다. 믿음은 능력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은 어디서 나오는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리고 주 예수 그리스도도 어떤 주 예수 그리스도이신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대속 제물이 되시고 그리고 우리가 의롭다 함을 받은 칭의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 그리고 다시 부활하실 귀한 능력자. 그분을 믿는 믿음에서 우리가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자연동산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기 원합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외쳤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 오늘 믿음을 우리가 이곳이 변화산은 아니지만 변화산에서 내려와서 주님이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던 것처럼 이 자연동산의 아름다운 곳에서 주님의 주신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들의 믿음을 점검하고 결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자연동산에서 오늘 변화산에서 내려오니 있었던 소동의 사건을 통하여 주님이 강조하신 믿음이 무엇인가, 그리고 누구를 믿어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마음속에 다시 한번 새기고 우리의 신앙생활을 점검해 보며 결단하는 권속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장로님께서 교회 소식 전해 주십니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